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가 가장 깊이 의지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2021년 내가 가장 신뢰하는 대상이라고 하니 이런저런 이유로 두말하지 않는 사람, 어떠한 사람, 약속을 하면 잘 지키는 사람, 이런저런 기준들을 이야기한 통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건강에,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나 자기 실력과 지위와 능력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세상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두움을 만날 때 그 기대가, 우리의 의지가 무너질 때 우리는 정말 누구를,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한 시각장애인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 거지였다는, 구걸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아마 버림받은 존재,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였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것은 그의 손에 들려있는 하얀 지팡이 하나뿐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바디메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셨고 바디메오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리고 그의 주고받는 대화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바디메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대답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까? 소경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어떤 사람으로,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예수님은 여리고 성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반 이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으로 인해 시끌벅적했습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던 소경은 그 시끄러운 소리에 도대체 뭐냐? 라고 질문을 하니 지나가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마 여러 번 이 본문을 통해 들으셨기 때문에 조금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 가장 중요한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자기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소경은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호칭은 유대인들에게 사실 의미 있는 호칭입니다. 이 호칭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본문은 잘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때의 예수님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이, 유대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인종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국적도 다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이 호칭의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다윗의 후손이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 언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럼 그 다윗 언약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리고 이 조상의 후예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민족과 국가를 이루었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그것을 시내산 언약 또는 모세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또 다른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언약과 아담 언약이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단어 안에 이스라엘을 뜻하는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지만 온 인류를 포함하는 노아 언약과 아담 언약도 함께 들어있더라 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씀 속에 현 인류의 조상인 노아 언약과 온 인류의 대표인 아담 언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모든 인류를 포함한다. 현생의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언약이다.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절반은 합당하지 않은 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가 자기 종교를 창제해낸 것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창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었다. 그분의 말씀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고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은 일반 종교와 같이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가 고민하여 깨우쳐, 진리를 깨우쳐 자기가 만들어낸 진리, 종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 세우시고 아담을 불러 세우시고 그의 후손을 출애굽시켜 한 민족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자녀 중에 다윗을 뽑아 자신의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세워 이 후손으로 온 인류를,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작 처음이었던 아담과 노아에게 말씀하신 창조주를 믿는 믿음, 불순종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불순종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아담과 다윗을 택하여 구원자로, 그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가 결코 아니, 다른 종교와 일반 종교와 전혀 다른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불순종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한 민족의 자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케 하셨고 지금은 성천하여 하늘에 계시지만 세상 마지막 날에 언젠가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던 소경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며 불순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참된 왕이신 분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며 왕이십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우리의 믿음이 싹이 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며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의 이름은 바디메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등장합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란 귀중한, 소중한, 존중받는 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소중한 아들, 소중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아들 바디메오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앞 못 보는 소경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다쳐서 못 보게 된 사람을 중도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장애를 가졌다 해서 중도 시각장애인이었는지 본문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본문 4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으니 바디메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 가지고는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원래 한글로 영어로 쓰여진 게 아니고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아람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보기를 원한다라는 말의 참된 뜻, 원래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찾아내려면 단어 분석이 필요합니다. 원래 단어의 본다라는 단어는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보다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는 이 보다, 블레포라는 단어만이 아니라 앞에 접두어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접두가 붙어 있느냐? 아나블레포라는 아나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아나라는 것은 다시라는 뜻입니다.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보다, 다시보다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눈을 다시 보기를 원한다라는 뜻도 있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뭐 이런 의미가, 하늘로부터 보기를 원한다, 위로부터 보기를 원한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접두의 의미를 살려 단어의 뜻을 고려하면 바디메오는 중도 시각장애인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큽니다. 결정적으로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 단어 하나만으로 알 수 있느냐 따지면 안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단어, 다른 증거들은 하나도 없지만 이 단어만으로만 보면 중도 시각장애인, 예전에는 눈이 괜찮았는데 중간에 사고나 질병으로 눈을 보지 못하게 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보기를 원한다, 아나블레포라고 이야기를, 자기 소망을 바디메오가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아들 바디메오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잘 보다가 시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떨어져 또는 천덕꾸러기처럼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디메오에게 있는 육체적인 장애물입니다. 단순히 이런 육체적인 장애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럽다, 입 닥치라 라고 꾸짖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장애만이 방해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편견이,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 중요한 방해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어야 하는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은 잘 압니다. 그러나 잘 믿기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약자들을 변호하시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믿기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잘 믿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불신의 경계를 넘어서 건강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라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 성숙을 방해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긴 했지만 도대체 왜 자라나서 열매가 없느냐 하는 문제를 이렇게 분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의 방해물은 잘 자라는 옥토를 제외하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마음의 밭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의 씨는 자라지 못하더라 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먼저는 말씀이 마음의 밭에 떨어져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길가에 떨어져 밟혀서 새가 와서 씨를 가지고 가버렸어. 이건 무미건조한 신앙적, 형식적 신앙생활에 젖어 있는 우리의 영적인 무관심. 한 귀로 들어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은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뿌리를 맺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현실의 어려움, 햇볕이 쨍쨍 내리쬐자 바짝 말라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경우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 훈련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뿌리 내면화시키지 못해서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밭은, 마음의 밭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말씀의 씨앗. 말씀의 씨가 은혜를 받고 뿌리를 내려 자라가긴 하지만 가시덤불의 기에 눌려 시들어버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예수님의 표현대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 여러분의 신앙의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게 잘 자라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성장하고 있으십니까? 성숙하고 있으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 마음의 밭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잘 가꾸어 열매 맺는 삶. 말씀의 은혜도, 말씀의 귀를 기울여 진지하게 반응하고 은혜를 받아 내 것으로 누리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적용하고 실천하여 잘 훈련하여 내면화시키고 뿌리를 내리고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자라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는, 옥토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 훈련,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훈련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주어진 예수 믿는 신자의,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이거 말하지 않는 교회, 이거 말하지 않는 목사님 없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이 오래되어도 어려움이 오면, 햇빛이 쬐고 세상 염려가 일어나면,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면 뻥뻥 나자빠집니다. 신앙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사랑방 모임의 목표가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의 기본기를 닦는 것입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마지막 발을 내디딜 때까지 올 한 해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을 잘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 이 말씀 묵상과 기본기가, 기도의 훈련이 평생 신앙 습관이 되시기를,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하루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평생 신앙 습관으로 반드시 만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당신의 소원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고백이 담긴 절절한 외침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를 데려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니,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 소경이구나, 앞을 잘 못 보는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바디메오가 소경인지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고쳐주시지 않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바라느냐? 너의 소망이 뭐냐? 내가 뭘 해주길 바라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다분히 의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의도하신 걸까요? 그 힌트는 예수님의 답변 4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 질병이 나아라 이렇게 해도 충분할 텐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바디메오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탁월해서 고침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구원의 조건, 치유의 조건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은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치료자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으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이런 말씀으로 바디메오를 고쳐 주셨을까요? 무엇인가를 바디메오에게, 무엇인가를 이 사건을 접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의 능동적인 고백입니다. 입술 안에 맴도는 개인적인 독백으로 머물러서는 결코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수동적, 비인격적 반응이 아니라 능동적인 인격적 반응입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믿음은 머리로만이 아니라, 믿음은 감정으로만 아니라, 믿음은 의지로만 아니라, 믿음은 머리로, 마음으로, 의지로 반응하는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능동적인 반응입니다. 누군가를 따라서, 누군가를 카피해서, 누군가를 복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자기 입술로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에, 나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믿음은 수동적이다. 그냥 주면 받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거절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능동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인의 예임,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합니다. 어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이 집 근처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픈 딸은 내려두고 놓아두고 집에 두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어린 딸을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냉정하다 못해 잔인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에게 주어야 할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싸늘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을 개 취급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트한 것이 그의 믿음을 보기 위해. 저 같으면 아마 성질이 나가지고 삿대질하며 이 거짓 선지자 같은 이라고 하며 쌍욕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긍정적으로 인내하며 자기 믿음을 반응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긍정적인 반응을 예수님은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믿음이 크구나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으려면 믿음이라는 긍정적인 손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아내에 의해, 남편에 의해, 목회자에 의해, 부모님에 의해 끌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주체적이어야 하고, 스스로의 결단이어야 하고, 스스로의 용기와 힘, 자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관계지향적,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라고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반응이 곧 우리의 믿음.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도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는가? 어떻게 죄인들과 어울리고 손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가? 하며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하여 기적을 볼 수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워 예수님의 참모습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눈의 시력을 잃은 바디미오는 오히려 시력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과 그의 가르침을 전해 듣고 편견 없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 틀림없다 라고 고백하였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믿음을 스스럼 없이 고백했습니다. 비록 육체의 시력은 잃었지만 영적인 시력은 누구보다도 밝고 건강했습니다. 바디미오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십니까?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분명한 고백이 필요하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고백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다음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방해물을 극복하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에게는 무엇이 신앙의 성장을 막는 방해물이니? 아직도 그 방해물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니? 라고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모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며 능동적인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신 말씀처럼 우리 또한 수동적인 평신도가 아니라 주체적이며 자립적이며 관계지향적인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인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